함께 이렇게 찬양할까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함께 길이 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아멘. 3절로요.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우리 시간의 마지막 4절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한숨 가지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린 아멘.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우리 마지막으로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아멘. 주와 함께 길이 살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간대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다시 한 번 더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노래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우리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제 잡히시던 그 밤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함께 보았습니다. 먼저 시대적 배경을 좀 이해해야 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대제사장의 이름이 안나스가 나오고 또 대제사장의 이름이 가야바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니 대제사장은 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이름이 대제사장 안나스도 나오고 가야바도 나오는가 혹시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설명을 좀 드립니다. 이 당시는 이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리던 때인데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제사장 가운데서 한 명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야바가 이 시대에 본래 세워진 이 시기에 세워진 대제사장이지만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 세웠던 대제사장의 이름은 안나스였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억지로 그 안나스가 좀 말을 좀 잘 안 들었는지 안나스를 내려오게 하고 다른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제사장은 그들의 신앙의 구심점이에요. 그래서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알고 따르고 했는데 로마가 대제사장을 바꿨네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왕은 아니지만 대제사장 어떤 정신적인 구심점이었는데 로마가 억지로 바꾸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지금 현재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안나스다.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게다가 이 로마가 안나스는 내렸지만 차마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많이 세우지는 못하고 안나스의 아들들 가운데 7명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안나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로마가 세운 대제사장은 가야바지만 또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또 여전한 영향력은 안나스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먼저 어디로 데려가냐면 안나스에게 먼저 데려갑니다. 원래 밤에는 재판이 열리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밤에 재판 열리는 경우는 없죠. 예. 근데 밤에 열리는 경우는 뭐 좀 이렇게 조사하고 뭐 그런 건 있겠지만 재판은 낮에 열립니다. 이 이스라엘도 그래요. 낮에 열리는데 안나스에게로 먼저 데리고 간 것은 정식 재판이라기보다는 이제 정식 재판을 앞두고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어른 안나스 앞에서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의 법정에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나스 앞에서 그 재판을 마친 후에는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노라 이렇게 성경이 한 번 더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잡히신 후에 안나스에 가서 처음으로 신문을 받습니다. 신문을 받을 때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베드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베드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근데 베드로가 사실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3번 부인했다고 여러분이 얘기하지만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그 자리에 갔을 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대단한 마음이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 베드로의 마음의 소원은 뭐였죠? 마음의 소원은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 수준은요. 그 비록 3번 부인한 것이 뒤에 있기는 하지만 그 마음의 소원은 어떠냐?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선한 것을 그 마음에 소원하는 품는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보면서 먼저 마음에 소원하는 건 베드로 정도의 수준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선한 것을 소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소원하는 이 마음마저도 아무나 품을 수 있는 마음은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 마음을 갖고 그
안나스에게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안나스의 집 안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갔는가 봤더니 15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그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로 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그 사람이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랬더니 그 문 앞에 지키는 여종이 너 그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 아니냐? 베드로를 얘기하니까 이 베드로가 큰일 난 거예요. 나 혼자만 붙잡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문 지키는 여종 누구 때문에 베드로가 이게 들어가는 겁니까? 그 대제사장을 알던 그 제자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지금 잡히면 베드로도 문제지만 베드로를 몰래 들어오게 하려고 했던 그 제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그 안쪽 궤까지는 못 들어가고 바깥에서 이 불을 피워놓습니다. 원래는 밤에 이 불을 피워놓지 않죠. 사람들이 집 안에만 불을 피워놓죠. 근데 바깥에 불을 피워놨다는 건 뭔가 이 사람들이 준비를 단단히 한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올 준비를 한 겁니다. 그 바깥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물으니까 이 베드로가 또 한 번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에게 물어본 사람에 대해서 요한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 집안에서 그 종과 좀 가족들이 이 집안에서 좀 잘 섬기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 친척이 말할 때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너 나의 친척 그 말고 귀를 자른 너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하는 이런 마음이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때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번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 전에 여기까지 찾아간 것만 해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군인들이 와서 잡아간다 했을 때 우리가 여기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가기는 쉽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수준은 적어도 선한 것을 꿈꾸는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선한 것을 소원하는 사람.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베드로 수준에도 어떻게 보면 달하지 못했어요. 선한 것을 꿈꾸지도 못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 본성이 그런 모습인 것을 봅니다. 먼저 우리는 선한 것을 꿈꾸는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것을 먼저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선한 것을 아예 꿈꾸지 못하고 그냥 죄악된 가운데 내 본성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선한 것을 꿈꾸는 능력 자체도 쉽게 얻어질 수 있는 능력은 아닌 것을 봅니다. 선한 것을 꿈꾸며 선한 것에 열심하는 이 베드로의 마음도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베드로에게 부족한 것은 뭐냐면 선한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대로 행할 힘이 없었던 것을 봅니다. 선한 것을 아예 꿈꾸지 못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선한 것을 꿈꾸는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선한 것을 꿈꾸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부족한 것은 그 꿈꾼 대로 소원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이 시대의 아이들이 어떤 시대냐면 꿈이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너 뭐 되고 싶니? 뭘 하고 싶니? 물어볼 때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아예 꿈이 없어요. 너는 뭘 하고 싶니? 그나마 가진 꿈은 뭐냐면 돈 잘 버는 사람, 돈 많이 벌어서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는 그런 것만을 꿈꾸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소원을 하고 꿈꾸는 그 꿈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광염의 자녀들,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는데요. 이 아이들을 비롯해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선한 것을 꿈꾸는 아이들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이 시대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어요. 악한 일들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제 어느 연예인의 형이 그 동생의 번 돈을 이렇게 몇십억을 이렇게 썼는데 형량이 2년 나왔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몇몇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야, 그 몇십억에 2년이면 괜찮다.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돈 때문에 그 돈에 의해서 그 감옥에 사는 그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감옥에 가도 괜찮다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선한 것을 꿈꾸기는커녕 그냥 내가 먹고 살고 그냥 돈만 많이 벌고 그것만을 꿈꾸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꿈이 뭐냐 그러면 예전에 많은 꿈은 뭐였을까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꿈도 많았어요. 이 나라를 좀 좋은 나라로 만들고 싶습니다. 또 어떤 과학자가 되거나 또는 뭐 선생님이 되거나 그런 꿈도 예전에는 많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이것이 그래도 적어도 꿈이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런 꿈 안 꿉니다.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꿈만을 꾸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꿈, 예수님과 함께하는 꿈, 선한 꿈, 거룩한 꿈.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꿈을 꾸는 자녀들, 이 시대의 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것을 꿈꾸는 것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은 뭐냐면 선한 것을 꿈꾸는 능력과 더불어 그 꿈대로 사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요, 선한 것을 꿈꿨지만 자기 개인의 힘으로는 그 꿈대로 살아갈 힘이 없었어요. 언제 베드로가 그렇게 살아가느냐? 성경을 봤더니 성령 받은 후에.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선한 것을 꿈꿨습니다. 소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원대로 살아갈 능력이 그 안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전하고 어디까지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는 못하겠다 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간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성령이 임하니까 그 능력대로 살아간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선한 것을 소원하는 능력과 더불어 선한 대로 살아갈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게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을 꿈꿀 뿐만 아니라 그 선한 것대로 살아갈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은 성령이 계실 때만 가능합니다. 자유가 뭐냐면요. 자유는 내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자유입니다. 자유는 내 마음에 먼저 거룩한 소원을 품고 그 거룩한 소원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자유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서 그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자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 빼놓고는 다 누릴 자유가 있었어요. 근데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그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본성에 매여서 본성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본성에 매여 있어서 나는 선한 것, 거룩한 것을 이루며 살고 싶은데 죄악된 걸 본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존재가 된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아이들이 매여 살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조금 우리와 거리는 있겠지만 알코올 중독, 또 어떤 도박 중독, 혹은 마약 중독, 그 중독에 매여 있는 사람은 자유가 없어요. 나는 이제 그만 마시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마시고 있고, 나는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도박하는 곳에 가 있고, 그 중독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완전히 얽어매어 가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자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런 심각한 것을 제외하고서라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유를 얽어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요. 게임을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그만하지 못하고 계속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한때는 SNS 그 소셜 미디어 중독 있죠. 소셜 미디어를 계속 이것 보고 저것 보고 보면서 이제는 그만해야 되는데 못하고선 계속 이것으로 말미암아 직접 사람들과의, 가족들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는 다 멀어지고 그냥 이것만 붙잡고 있는 그런 시대를 봅니다. 요즘 아이들은 뭐에 중독됐는가 봤더니 쇼츠라고 유튜브 내에서 이제 짧은 그런 동영상들을 보면 이 엄지손가락에 관절염이 생길 정도로 이렇게 올리고 하느라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만해야지 하면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서 1시간, 2시간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는 뭐냐면요, 내가 이제 그만해야지 할 때 그만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유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성령 받기 전에는 자유가 없었어요. 마음에 소원은 있었지만 그 소원대로 살아갈 힘이 없었습니다. 근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자유가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갈, 거룩한 소원대로 살아갈 그 자유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언가에 매여 있다면 그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끊고 자유한 자로 살아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우울함에 매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우울함으로 빠져들다 보면 그 우울함 속에서, 그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깊이 가라앉아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내 마음이 그 우울함 가운데, 또 어떤 경우는 염려 가운데, 내 마음이 한번 염려하기 시작하면 그 염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어떻게 될까 염려하다가 그 염려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될 우리의 마음이 염려 속으로, 또 우울함 속으로, 그런 속으로 잠겨드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거룩한 소원을 품은 자로서 그 거룩한 소원대로 사는 자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 사는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거룩한 소원은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거룩한 소원은 뭡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소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내가 기쁨으로 함께하고, 또 사람들 사이에 서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내가 쓰임받고, 또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는 자로서, 쓰러진 자를 일으켜주는 자로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소원들,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소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 거룩한 소원이 먼저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소원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 거룩한 소원을 이루는 자로 나가는 그 힘과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받아서 그 거룩한 소원을 이루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 동안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에게 있는 거룩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힘주는 자로 또 소망을 주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소원이고, 기회를 얻었을 때 복음을 전하며 기회를 얻었을 때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내 마음의 거룩한 소원이고, 그 거룩한 소원을 이루는 자로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